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 조제해 주는 한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초가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한약은 매우 쓰기 때문에 감초의 단맛이 그 쓴맛을 많이 순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동의보감에는 이 감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해독작용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다른 한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감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감초와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뭐예요?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는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말씀, 감사가 빠진 찬양, 이 모든 것은 나의 기쁨이나 은혜가 줄어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을 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 드릴 때 내 기쁨이 더 한층 배가가 되고, 내 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없이 정말로 수없이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신앙생활의 이 감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격리 수용을 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 수 없었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이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곧바로 집에 갈 수 없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 고침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10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직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다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9명은 다시 뭐예요? 제사장에게로 갔고, 한 명만 남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최고의 경배의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 중에 9명과 1명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10명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똑같았냐? 몸을 다 고침받은, 치유받은 데까지는 10명이 똑같았어요. 예수님께 똑같이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치유받지도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치유받은 이후에 9명과 1명은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9명은 각기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갔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게 되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적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적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한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율로 말하면 1대 9입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고 말세가 되어 가면서 점점 감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가 더 많이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뭐예요? 감사하는 숫자가 줄어든다, 늘어든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만 해도요, 누가 무엇을 주면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누가 무엇인가를 주면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줄까? 의심부터 해보고 봐. 그리고 이거 우리 집에도 많은데,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서모 부흥강사님이 오셔갖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야, 목사님 명절에 목사님 집에 사과를 많이 들어오면 사과값이 떨어지고 배가 많이 들어오면 배값이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배 있는데 또 들어오면 에이, 감사가 없어요. 사과 있는데 사과를 주면 에이, 우리 집에 있는 거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넘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요, 세움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먹을 걸 줘봐요. 집에 널려 있는 게 과자요. 그러니까 과자를 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뭐 여름 성령학교 한다,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먹을 거 줘봐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갖고 그거 집에다 놓고 책상 속에 넣어놓고 조금씩 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며칠을 먹었어요. 껌을 하나 씹어도 단물 다 빠졌는데 빼갖고 벽이라고 안 하고 벼란박에 붙여놓고 또 있다가 떼먹고 붙였다가 떼먹고. 근데 지금은 껌 주는 걸 감사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 왜? 우리 집에도 먹을 게 많아요. 오직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거 주지 말래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가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는 의도가 뭘까? 줘도 이거 우리 집에 쇠버렸는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많은데 뭐 이런 걸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우리 집에 많으니까 다른 집에 주세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 많으니까, 우리 집에 많으니까 없는 사람 집에 줘도 돼요,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이제는 거절하는 시대가 됐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고통당하는 때가 오니, 왜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맹인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면 3가지를 보고 싶었대요. 한 가지는 자기의 얼굴,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기의 가족, 세 번째는 이 하늘, 자연을 한번 보고 싶었대요. 내가 눈을 뜨면 이 3가지를 꼭 보고 싶다. 이것이
맹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요, 화상통화로 얼마든지 우리는 얼굴 공짜로 화상통화로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인데, 우리는 그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한데, 우리에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성품을 깨끗이 치유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대다.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어가는 시대에 나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에 놀랐냐? 두 가지 놀랐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감사한 사람 1명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이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방인은 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명,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9명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유대인은 오지 아니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 감사하러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하고 버림받은 취급을 하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와도 상관없어. 왜 안 와도 너는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안 올래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와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특징에서 놀랄 수 있었어요. 당연히 감사하러 와야 할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안 오고, 택함 받지 못할 오히려 이방인이 와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명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놀랐냐? 부정적인 것으로 놀랐어요. 10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9사람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원하시는 감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신자와 불신자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데 신자가 불신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먹자. 그랬더니 불신자가 신자에게 하는 말이, 싫어, 너는 하나님 믿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래, 너나 기도해. 나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신자가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집에도 너같이 감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밥 먹는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기분이 좋아서, 야, 너같이 예수 믿는 집안에도 야, 감사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기분이 은근히 좋아갖고, 그게 혹시 네 아들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더 감사기도를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아니 그럼 너희 집에 누가 감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는 감사기도 안 하고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돼지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특히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드려야 할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왜? 얼른 빨리 자기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고 우리는 다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해야 할 그들은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가 줄어들지 말고,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감사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욕심을 부려서 너희들 나한테 다 감사해야 돼, 욕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감사해야 너희들이 그게 복이다, 너희들이 그게 잘 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10명이 나옵니다. 이 10명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한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감사한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칭찬하지 9사람을 칭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전부 다 누구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누구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닮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명예이고 얼마나 큰 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복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은 자신은 뭐예요? 나음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 사람의 목적대로 그 사람은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9명도 감사했죠. 속으로 감사했고 속으로 기도했고 속으로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나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속으로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속으로 하고 갔을 겁니다. 왜? 고침을 받았으니, 불치병을 고침받았으니 속으로 감사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속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으로 사랑하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했다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철저하게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죽여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붓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지, 속으로만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속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속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를 지르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떳떳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경배를 뜻합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말의 뜻은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주 지난주일날 추수감사절 봉투 받아가지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네, 아이고 그래 헌금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아이고 오늘 벌써 주일날이구나 하고 오늘 추수감사니까 봉투만 챙겨갖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보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내 감사가 내 안에서 줄어들진 않았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왜냐?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고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할 때 그 말씀에 치유받음을 믿고 고침받을 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순종하는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나중에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중에 가다가 병이 치유받았어요. 왜 병이 치유받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치유받았죠. 네 믿음대로 될 건데요. 그러니 10명 모두에게는, 이 9명에게도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 치유받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믿음,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다는 건 뭐예요? 치유받을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다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했다면 설마 가다가 고침 받을까? 제사장에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 고침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이런 의심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9명도 모두가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9명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9명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는 믿음까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십시오 믿음은 있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드리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치료받는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받는 믿음보다도 뭐였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었어요? 드리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받은 게 많습니까?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꼬여있는 모든 것 실타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받은 믿음이 많았습니까? 받은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서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준, 내가 드리는 믿음은, 과연 감사의 믿음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한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시옵소서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라는 드리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여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함의 믿음을 드렸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예배 신앙생활의 감초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